주일 오후 예배는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기록되어진 바에 의하면 약 1500년에 걸쳐서 40명 정도가 기록한 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막 기록되어져 있던 작은 문서들, 작은 책들 하나하나가 모이기 시작한 것은 약 주전 500년 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 모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던 책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 모여들어서 1편이 완성이 되어지고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나머지들이 다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왜 망했는가,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세계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는 왜 망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다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다윗 가문 중심 이렇게 뭉쳐 살아야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모여진 책들이 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약 60년, 예수님 나신 후 60년부터 100년 사이에 한 3, 40년 정도 사이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책의 주제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에 디모데후서에 바울은 자기의 양아들 디모데에게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을,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었으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고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또 하나는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하여서, 의로 교육하게 해서 17절이 중요해요.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대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고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없고, 두 번째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서는 성도가 성도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주일날 들고 다니는 장식품 정도로 지금 치부되어져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깝게 놓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얻어야 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그 능력도 입어야 되는데, 성경은 예배 시간에 펼쳐보는 그런 책 정도로 우리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점점점 연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이 바울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성경을 좀 가깝게 놓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얻으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로서의 온전한 모습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인데 그래서 합쳐서 66권이라 그러잖아요. 이 66권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요한복음에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5장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의 주제는 무엇인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음성으로 기록해 해놓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0절까지 전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성경의 진리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을 빼놓고 읽으면 희미해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주께서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걸 예수님을 빼놓고 읽는다 그러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인지 이 세대 한가운데에서 여자로만 이해해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속의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성을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남자의 후손인데 오로지 딱 한 분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빼놓고는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여인의 후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씨가 아브라함이 육으로 낳은 자식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육으로 낳은 자식은 몇 명일까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 분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당장 아니라는 거 알죠? 왜냐면 아브라함이 꼭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만이 그게 자기 아들인가요? 어려워졌습니까? 하갈을 통해서도 낳죠?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몇 명의 부인이 좀 더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당대에 낳은 자식 말고 그 손자나 그 밑에 손자나 그 손자들은 후손이 아닐까요? 다 후손 맞죠? 다 아브라함의 씨가 맞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씨는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단수로 써놨어요. 한 명으로 써놨어요. 그럼 잘 모르시겠죠? 예수님 빼놓고 보면은 이 씨가 누군지 모르겠죠.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누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태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써놓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당연히 그것도 예수님을 빼놓고 그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의 종이 얘기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이런 말씀 아시죠? 그 말씀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해석을 못해요. 이게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를 빼놓고 구약을 보면은 희미한 그림자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서는 성경을 온전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 뭐를 찾으셔야 되냐면 예수님. 설교에서 무엇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그거를 듣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여러분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도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쓰여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78페이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은 갓난 아이가 그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갓난 아이가 눈 뜨지도 않은 아이들이 엄마의 젖 찾아가는 걸 다 아시죠? 그 냄새만 맡고도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진 않습니까? 신비합니다. 굳이 가서 물려주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찾아와서 자기 입에 잘 집어넣습니다.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제가 가르쳐주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쳐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갓난아이도 당연히 찾아갑니다. 놀랍습니다. 그것처럼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는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해서 그 젖이 없으면 아이는 마치 죽는 것처럼 물어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막 그 사모함이 좀 넘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또 시인은 이렇게 썼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네.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자세여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만 편다 그러면은 아주 신나야 됩니다. 그렇죠? 신나야 됩니다. 얼마나 신나야 되냐면, 제가 지금부터 여기서 설교를 한 4시간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5시간쯤 해주셔야 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1시간 딱 지나면 시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제2성전,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의 이야기예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딱 짓고 나서 에스라가 성경을 읽는데, 에스라가 학사니까요.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설교를 해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앉아서 읽잖아요. 근데 이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었을 때는 다 일어나서. 그리고 지금도 어떤 교회는 예전에 사실 저도 청년부 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땐 다 일어나 그랬어요. 왕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앉아있느냐고. 어느 나라 백성이 왕이 말하는데 딱 앉아가지고 팔짱 딱 끼고 얘기해보고, 이런 백성은 없어요. 잘 모르겠으면은 오늘 밤에 광개토 태왕을 보시면은 왕이 딱 말을 하면 다 네 이러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저녁이 되도록 모든 이스라엘이 10몇 시간을 학사 에스라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데 다 서서 읽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시든 장애가 있으든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쳤습니다. 어느 시대인지 간에 부흥이 일어나는 그 공통적인 시대 때는 공통적인 특징은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막 넘쳐가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세대가 있어요. 그게 영국인데 영국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요. 쭉 이제 기록을 보면은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설교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나 마틴 로이 존슨 목사님 이런 분들 설교하신 것 원고를 딱 읽어보면 말이죠.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도대체 지금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하는 설교인지 아니면 신학대학원생들 모아놓고 한 강의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매우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아주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듣고 있었냐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만여 명의 성도들이 앉아서 아멘하고 듣는 설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려워서 그냥 딱딱한 설교인데 그거를 들으면서 아멘하는 교인들이 모여들으려면은 얼마나 그 교회 교인들 수준이 높아야겠습니까? 그 교회 교인들만 따로 뭐 신학생들만 모아가지고 설교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주기책에 읽고 그 말씀 읽는 것도 부족해서 또 신학서적도 갖다 놓고 읽어보고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기독교 강요 장로교회 그 토대를 만들었던 기독교 강요의 초안을 몇 살에 썼냐면 말이죠. 17살에 썼어요. 그 17살 아이가 설교를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칼빈이. 그거를 성도들이 아멘하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말씀에 대한 놀라운 사모함이 넘쳤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에서 부흥이 한다 그러면 다 가는 거에서 다 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부흥이 한다 그러면 말이죠. 다 오는 거에서 다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흥이 하는 그 마을 잔치였다는 사실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갓난아이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 아니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간절함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밥 먹듯이 하루에 3번 밥을 드시니까 그 밥 먹는 시간이 한 시간씩 드신다고 했을 때
하루에 한 3시간은 식사를 하죠. 그 중에 눈 딱 감고 6분의 1, 30분 정도는 하루에 한 번 성경을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내 입에 가시가 돋는다. 그리고 꼭 안중근 선생님이나 하시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루에 30분 정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고 왠지 뭔가 부족한 듯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기분 나쁘고 그런 일이 있을지어다. 선포를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장하게 사모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5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신령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은 5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자세를 주께서 누가복음 8장에 써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자세로 봐야 된다. 기본기가 중요하다 그러죠. 야구 방망이도 기본 자세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되고 축구공을 찰 때도 기본 자세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되고 골프를 칠 때도 기본 자세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되며 수영을 할 때도 기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기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대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착한 마음. 착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착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를 향한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다가 누군가 너희하고 분쟁한 사람이 떠올랐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가서라고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앞에 단어를 써야 돼요. 뭐죠? 재물을 놓고. 왜 놓고 가라고 했을까요? 안 올까봐 그런가? 재물을 놓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하고 와서 분노한 마음 풀고 와서 속상한 마음 풀고 와서 착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면 여러분 이미 미워하는 마음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인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살인한 마음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죠. 그 가인이 살인의 마음을 먼저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왜 그렇게 분내고 있어? 죄가 네 문 앞에 있는데 좀 다스려. 이 말씀 은혜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은혜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이든 간에 은혜의 말씀이죠. 분명히 맞죠. 그러면 그것도 가인을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죠. 근데 이미 그 속에 분노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 은혜의 말씀이 가인을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뭐예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주께서 내 옆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입을 열어서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주께서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리라 하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결실하려면 마음 상태가 좋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 제단에 들어오시면은 기도하시잖아요. 맨 처음에 하시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좀 살피십시오. 내 마음에 지금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지,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지, 속상한 마음이 있는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거를 일단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설사 예배 끝나고 나서 좀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도 안 좋은 거죠. 당연히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예배 때만큼은 그 마음을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물질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런 모든 잡스러운 모든 마음을 예배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아예 백지가 되셔야 돼요.
아예 백지가 되셔가지고 오로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 있어야 그럼 주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처럼 대하는 자세. 두 번째는 읽기.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명기 17장 또 같이 볼게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9절. 신명기 17장 19절. 신명기 17장 19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어디 되냐면 평생에 어디다 두라고요? 옆에다 두라고요. 옆에다 두라고요. 옆에다 두고 뭐 하라고요? 옆에 두는 이유는 읽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손만 뻗으면 하나님 말씀이 있을 수 있는 곳에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틈나시는 대로 잠깐이라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단 한 절만으로도, 아니 한 점만으로도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 한 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가깝게 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마에 붙이잖아요. 이마에. 그래서 뭐 랍비들 보면 이마에 뭐 이렇게 하나 뭐 들고 다니잖아요. 관 같은 거. 거기 하나님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뭐 작게라도 몇 개씩 써 있어요. 손에 붙여 들고 다녀요. 그렇게 놓고 읽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항상 옆에 놓고 뭐 차 드시듯이 물 드시듯이 그냥 복잡한 마음으로 읽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참 한국 백성들 사랑하시다. 아니 한국 백성만 그런 건 아니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제는 점점점 성경을 휴대폰에 넣어갖고 다니게 만들어주셨어요. 저도 제 휴대폰에 성경책이 들어있어요. 휴대폰 어디든지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이렇게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고 하실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놓고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처럼 성경을 본다는 세 번째 의미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한 사람들의 무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장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여러분 상고한다는 말은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연구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거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는 설교나 이런 것들하고 좀 달라요. 성경 공부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설교는 제가 연구한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맞게 적용시켜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성경이란 성경 공부라는 것은 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진리가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참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금 당장 하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배.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공부예요. 뭐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새신자반 성경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늘려가는 이유는 여러분 객관적인 증명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연구할 때 우리가 그것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성도의 모습은 네 번째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펴시죠.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119편입니다. 119편 9절하고 11절 두 말씀을 볼 겁니다. 119편 9절하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성도의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사모하는 성도가 네 번째로 가져야 되는 것은 암송이라는 게 암송.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라, 이게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든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와서 테스트할 때가, 시험할 때가 있죠. 여러분, 당연히 있죠.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도 시험을 하였고, 예수님에게 와서도 시험을 하였어요. 마찬가지로 당연히 우리에게 와서도 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 것과 예수님이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긴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에 있어요? 말씀에 있죠. 근데 그 말씀에 어떤 차이의 말씀에 있냐면은 예수님은 그 말씀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와는 잘못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임의대로 네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하와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네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탁 걸어 넘어뜨리니까 확 자빠져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에게 와서도 물어봐요. 돈이 떡이 되게 해봐라. 그때 주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서 떼어내라보라 할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런 식으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갖다가 대놓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단이 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 올라 이 교만하게 지금 나한테 가. 이러면 사단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지가 몸배짝으로 안 가겠어요? 갔겠죠. 만왕의 왕 대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내쫓으신 거잖아요. 말 한마디에 귀신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도망가는 거 말이죠. 그런 분인데 뭐 사단도 별 수 있겠습니까? 가! 그러면 갈 텐데 굳이 왜 복잡하게 성경 이거 외우셔가지고 얘기하실까요? 유대인의 속담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바보도 외우는 게 신명기라고 해요. 그 정도로 신명기를 외우는가 봐요. 그래서 그 말씀 저도 설교할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우리 남신도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지금 한 10개 정도 외우십니다.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오늘 뭔 얘기하면 밥을 안 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도 안 외우셔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막 외우는 거예요. 예수님 막 말씀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해. 너희도 이렇게 해. 얼마나 쉬워? 사단 떠나가잖아. 다른 거 할 거 없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백날 안 해도 돼. 그냥 말씀만 해요. 말씀만 해요. 그러면 돼. 그러면 돼. 그러면 돼. 제가 기도할 때 간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동일하게 역사하실 때가 어떤 때냐면 제가 외운 말씀으로 대부분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막 기도해가지고 신학대학 들어갈 때도 주께서 주신 말씀.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말씀 듣고 합격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암송하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잘 안 외워지는데요. 그래도 주기도문 외우시잖아요. 네. 사도신경 못 외우시는 분 혹시 교회 한 5년쯤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아직도 사도신경을 못 외웁니다. 이러신 분도 혹시 안 계시잖아요. 그거 왜 외워질까요? 매일 외우니까 그래요. 아무리 모르시는 분도 외워져요. 제가 알고 있는 분 한 분은 글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글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 읽고 싶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말씀을 좀 읽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 안 읽어도 돼. 테이프 사다가 들어. 테이프 사다 들으셨대요. 근데 이게 듣고 계속 그분이 이제 주방에서 이렇게 가사 도움 있잖아요. 그거 하시는 분이세요. 나이가 한 60이 넘으신 분인데 뭐 설거지하거나 빨래할 때마다 테이프 틀어놓고 계속해서 들으셨대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간증을 하는 저기 한식교회 있을 때인데 그분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거기서 성경을 고린도전서를 외우시는 거예요. 쫙 외우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던 학박사들이 박수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듣다 보니까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막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될 거라 생각이 들죠.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시편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서 2절까지를 읽을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의 아예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예. 그게 묵상이란 말에 이제 동그라미 치셔야겠죠. 묵상이란 말은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거를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는 겁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생검과 같아서 공과 골수를 잘라 쪼개기까지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지 해보는 겁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기도해보는 겁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전도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러죠. 그 학생은 공부하고 와서 집에 와서 복습해보는 거예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때 되면 늙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셨으면 해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해봤으면 사랑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라 하면 해보는 거예요. 용납하라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해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께서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해보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 주셨고 여호수아 그 말씀 갖고 성전 돌아봤어요. 여리고성 돌아봤어요. 남들이 손가락질 했겠죠. 그때 주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 다 입 열지 못하게 막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한 대로 해.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서 돌잖아요. 한 바퀴 돌고 다음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외쳐라고 할 때 외치니까 어떻게 돼요?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갖고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해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오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그 말씀 갖고 안 해보는 거예요. 이게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보면 저 아낙자손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를 떨게 했던 사람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는데 정말 내가 나가면 골리앗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물 위에 서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물 위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보라 그러면 물 위에 서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뭐 좋아하는 책 중에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뛰어내리다 보면은 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사랑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꾸 하나님 말씀 갖고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대해주라. 들을 때는 착한 마음으로 듣고 읽을 때는 옆에 놓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한 번씩 읽어서 그것 암송하고 다니고 이단만 암송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여러분들은 더 암송 잘하셔야죠. 암송하고 다니고 그리고 들은 말씀 있으면 그거 한번 해보고 될 때까지 해보고 이것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이고 이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온전한 성도가 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이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셨죠? 그러니까 오늘 가서 하루에 딱 30분만 투자하십시오. 30분만 투자해서 읽으시고 설교 들으실 때는 막 착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공부하실 수 있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은 길을 쓰고 거기 들어오셔야 돼요. 잘 시간 색종이 나 부르면 어떡하지? 이러지 마시고 나 안 불러주나? 이렇게 하셔야지. 예? 그리고 뭐 여러분이 일단 좋아하는 말씀부터 외우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부터 외우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외워지겠죠. 그리고 들은 말씀 해보는 거예요.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 겁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알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주일 오후에까지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듣고 연구하였습니다. 주님 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는데 우리 주님의 그 신령한 젖인 말씀을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하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진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